여러분, 세상에 참 두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이라는 문은 다 걸어 잠그고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3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주일이 기쁨과 승리의 날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고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충격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멀찍이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신문당한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두 눈으로 직접 십자가의 현장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그가 지켜봤습니다. 이 공포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붙잡히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두 눈으로 목격하고 알고 있던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붙잡힐까봐, 예수님처럼 죽이나갈까봐 그들이 매우 몹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닫혀진 문을 뚫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염려와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심으로 회복되시고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시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로 평강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닫혀진 문을 다 뚫고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두 번째 말씀도 동일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연거푸 두 번 똑같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장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요. 근데 무덤에 찾아갔더니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만 찾아도 없습니다. 무덤가에는 오직 예수님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만 있습니다. 그 길로 곧장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다른 박질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그리고 수건과 세마포가
아주 정결하게 기어져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그 가운데 가지런히 놓인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고 믿고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대신에 믿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내가 직접 봤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하라고 전했다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강이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귀로 들어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빈 무덤으로 목격을 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런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평강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이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손과 옆구리를 먼저 보여주시, 야, 내 손과 내 옆구리 봐라. 내 부활한 거 맞지? 내 부활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처음에 오셨을 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없으면, 두려움이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이 앞만 보여줘도, 직접 보여줘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시자마자 평강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평강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은혜는, 평강의 은혜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평강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예수님 부활한 거 믿었지만 여전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이 잡듯이 아마 제자들을 찾으러 다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속에 두려움이 더 많았던 것이죠.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 한마디 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이것만으로 아, 평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환경들 보면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계속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으로 그들이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인 평안이요, 환경적인 평안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직장을 다녀야지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야지, 자식을 잘 키워야지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은 조건을 거는 평안이 아니라 조건을 초월한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 따라 건강 따라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물질이 부족해도 병이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평화에 관한 주제로 그림을 그려라라고 그림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2명이 뽑혔어요. 우수작으로. 첫 번째 그림은 누가 봐도 너무 평화롭고 평안한 그림이었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에 그 앞에 시냇가가 물이 흘러지나가고, 그리고 초가집에 그 앞에 삽살개가 따사로운 햇빛을 받고 졸고 있는, 누가 봐도 평안한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좀 달랐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는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밤이에요. 근데 그 절벽이 끝까지 높은 절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절벽 깊이 패인 곳에 아기 새가 엄마 새 속에, 엄마 품 속에 자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벼랑 끝에서도 엄마 새 품 안에 있는 그 아기 새가 평안하고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흔들리는 평안이 아닌 반석 위에 굳건히 선 평안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의 은혜를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 누린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평안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빌어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신약성경 400페이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당시 반모섬이란 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이 반모섬에 갔습니까? 휴가로 갔습니까? 아니 무더위를 피해서 피서 간 겁니까? 아니죠.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유배를 당해서 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함께 복음을 전했던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칼에 찔리고 정말 처참하게 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오직 사도 요한 그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반모섬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일날 주님의 계시와 환상이 임했고 붓을 들여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따져봤을 때 요한은 결코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유배당한 상태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은 다 순교당해서 죽었습니다.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해서 홀로 쓸쓸히 사랑하는 이 한 명 없이 그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매우 외롭고 쓸쓸한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주님이 주신 평강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7교회에 쓴 편지죠. 그런데 그 7교회들에게 오늘 평강의 은혜를 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와 평강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두렵고 외롭고 쓸쓸한 그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평안의 은혜를 빌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7교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요한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변화됐습니다. 평안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평강의 은혜를 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의 흘레가 흘러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이유가 아닌 오직 주님으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으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의 은혜를 끼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22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은혜를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숨을 내셨다는 것은 한숨을 쉬었다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부활을 못 믿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래 얘기했는데, 내가 막달라 마리아 시켜가지고 내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못 믿나? 이 한신함 놈들아 하고 한숨을 내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숨을 내셨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성령으로 이끌어서 환상 중에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뼈가 말라서 회복 불능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이 마른 뼈들, 이 회복 불가의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때 에스겔이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뼈들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 마른 뼈들은 누구입니까? 말라서 비틀어진 회복 불능의 이 뼈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1209페이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 자막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찾아봐도 다 나오죠. 근데요, 성경 찾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익어야 되죠. 그죠? 성경이 손에 있고 직접 내가 찾아보고 또 거기에 줄도 꺼보고,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1209페이지에 있는데요. 자막을 조금 늦게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으면 띄워주십시오. 자,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하게 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자라는 것은 에스겔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뼈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런데 이 뼈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말이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뼈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인데 그냥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포로 잡혀가서 두려움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포로 잡혀왔는데 우리 다 여기서 죽을 거야. 다 망할 거야.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이 보기에도 희망이 없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른 뼈같이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 어떻게 살리십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서 살리십니다. 우리 37장
9절과 10절 그 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행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에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러져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 불어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했을 때 그들이 살아났고 오늘 말씀 보시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는데 이 70인역에 보시면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37장 오늘 10절에 죄송합니다 9절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이 불어서라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라는 단어가 똑같이 일치합니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희망 없는 마른 뼈를 성령이 살리듯이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하는 제자들을 성령으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와 걱정으로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좌절하고 낙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시간에 이 기도의 시간에 사모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별 수 없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육신을 거스려 주님을 향해서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에 목마를 때 갈급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만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밤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죄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명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사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사하는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은 결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죄 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 각각에게 죄 사함의 권능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 그 복음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를 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 가운데 제4음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셔서 이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이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던 이들이 성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장본이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그들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 되심을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붙잡힐까 봐 벌벌 떨었던 이들이 이 대제사장 앞에서 감히 최고의 종교 지도자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그들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담대합니까? 누가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머리에 총을 거녀도 쫄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담대하고 가장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아갑으로 하는 이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와서 이 띠 임자를 결박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어요. 누가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목숨을 내놓고 올라갔어요. 왜요?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붙잡힐 줄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우상에 쩔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알려주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에게 최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홍해를 만난 것이죠. 바로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긴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 않느냐? 원망을 쏟아놓아요. 사실 그런데 이 원망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앞에 홍해를 보고 뒤에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움 속에 죽을까 봐 원망 불편을 다 쏟아부으신 것이죠. 모세는 이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보는 성경 구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이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홍해의 물로 애국 군사들을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을 통해서 모세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홍해라는 두려움, 애굽이라는 그 공포가 오히려 사명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이든 그 어떤 것이니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하는 환경, 상황, 내 감정이 아닌 오늘 두려워하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사명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